장대한 그런 군대의 수요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위협하는 그런 대상이 있었으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 여호사밧의 침공해 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40km나 떨어진 엔게디 지역까지 적군이 왔다는 이 소문을 듣고 너무 큰 적군의 수요 때문에 여호사밧이 크게 염려하게 됩니다. 아마 116만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침공해 오는 적군의 숫자는 4배에서 5배 정도 숫자가 더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500만, 5,600만 정도 되는 군대가 침공해 오는데 그냥 침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델리치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마온과 암몬과 모압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예 이민을 계획하고 그들의 모든 집기류와 가정의 가사에 이제 살림살이 할 수 있는 모든 물품까지 다 들고 당연히 이 숫자로 가서 예루살렘 전역을 점령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채비로 이렇게 침공해 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요도 많고 집기로 가지고 오는 그런 숫자도 상당히 많은 그런 광.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앞으로 가서 공격할 수도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힘겨운 때에 무질서와 긴장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협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미리 보여주시는 신호탄이기도 하고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서 재현해 가시고 그것을 이겨갈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조명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대한 신호탄과 앞으로의 밝은 날에 대한 조명탄, 이것이 바로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발발하기 전후였던 전운이 있을 때 뉴욕에 있었던 리버사이드 교회에 담임하셨던 해리 포스틱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시대는 열리고 있다. 걸맞지 않는 그러한 제목인 것 같아요.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이 이르기 전에 전운이 감도는 것 가운데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대한 시대를 열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질서가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였던 계획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 무너져 내린 것 같이 우리 마음들도 쏟아져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여호사밧처럼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대우르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지명한 땅까지 갔을 때 그가 받았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너희 부속 가운데 있게 하시는 약속과 그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있을 때 약속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대로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모습으로 7절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가 성소에 올라와 기도할 때 7, 8, 9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전을 지어놓고 여호와의 이름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 약속을 파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소에 그 이름에 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라스베가스 제1강독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을 피하여 하나님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과 대적하며 싸우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제 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껏 역사 가운데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 경험됐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기도는 구체적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최후의 결단이 아니라 최선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다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 터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것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먼저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모두에게 이러한 선포할 때 구급기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선지자를 통하여 2번이나 거듭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온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격하여 감사하며 그들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앞에는 대적자들이 침공하여서 앞에 서 있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두려움을 걷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민과 걱정이 밀려올 때에 찬양으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서로가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넙죽 엎드려서 땅에 코가 닿게끔 그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왕이라고 서 있지만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대리 임명하신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오니 주님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엎드려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의복을 입혀 전쟁통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찬양복을 입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모든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양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실 것은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믿고 나가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어느 때는 전쟁통에 나갈 때 칼과 창을 들고 나가라 요구하신 것이 타당성 있고 상식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전쟁통에 나갈 때 너희는 앞 행렬을 이루어 그냥 서 있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 내보내서 우리를 죽일 모양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비상식적인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근거되느냐면 말씀을 경고히 믿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을 때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가 경고케 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 자세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자 그들의 태도가 바뀐,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전쟁통에 나가서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이전의 전쟁에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지 않았던 여호사밧은 크게 큰 코를 다친 거예요. 그러면서 되돌아서 다시 이제 온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케 되리라.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온 성도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상식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말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절반 맡기게 돼요. 그보다 덜 믿어지면 조금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도 남는 그런 충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자녀를 두었지만 두 아이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도 어떤 아이에게는 맡겨둬도 마음이 안심이 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맡겨두고도 아이고 내가 다시 또 해야지 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둘이 있어도 그렇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뢰는 맡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들려졌던 말씀을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숨겨뒀던 복벽을 통하여서 그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고 그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매튜의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어느 때에 어울립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하였을 때 그때 부르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앞에 두고 출전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가 찬양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어놓았던 것이 찬양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사실 대적자들이 연합해서 오는 것은 500만의 숫자가 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나 유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유리한 조건이 성공을 다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환경이 성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승패를 가르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의 가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4살이 되기까지 말도 제대로 못했답니다. 7살이 되어서야만이 그를 깨우쳤다 하더라고요. 뉴턴이라는 사람도요, 소학교 시절에 성적이 맨 꼴찌였다고. 베토벤 누구를 알겠습니까? 베토벤은 음악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요. 했던 사람. 에디슨은요,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12년 교편 잡으면서 이렇게 둔한 애는 처음 봤어요.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에 취직돼 가지고 신문사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같이 아이디어 없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 뱅크 같은 이 디즈니라는 사람이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연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여건만 있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젊었으면, 내가 모든 조건들이 다 챙겨졌으면 그때 더 많은 일을 하겠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브라가 골짜기에 다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통의 이 브라가 골짜기는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110만이나 되는 이 군사가 500, 600만이나 되는 그 대적자들에 의하면 결코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참패의 골짜기에서 죽어나자 빠지게 됩니다. 슬픔이 있게 될 것이고 굴욕적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골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다 이기시며 승리하신 이후에 그가 보여주신 승리를 통해서 그들이 처했던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의 원뜻은 히브리 원어 보니까 와드베 라이쿠트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전쟁통에서 내가 그 전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짜기를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찬송하는 기쁨을 얻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 또한 병마에 대한 걱정, 염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염려, 걱정이 어느 때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공포와 염려, 걱정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비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브라가의 골짜기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개인이 걱정하였던 그 골짜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쌓여주신 것 때문에 브라가 개인의 골짜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 교회가 브라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별명이 브라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브라가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가장 작은 나라가 모나코라고 합니다. 모나코에는 인구가 32,150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32,000명이 살지만 국군의 숫자가 82명이 군인이랍니다. 국립교향악단의 숫자가 85명이랍니다. 전체 군인 숫자보다 교향악단 숫자가 더 3명이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화의 나라라는 이름의 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최대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절망도, 걱정도, 불안도, 사탄 마귀의 모든 계계도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최상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9.11 사건에서요, 상도 빌딩이 붕괴됐을 때 그 잔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서든지 무슨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나는 곳을 파헤치면 그곳에 살아있는 생존자를 찾을 수 있었다고요. 살아있으면 소리가 나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유일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농촌 마을에 개척하여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그 전도한 아이들을 데리고 성탄의 이후에 새벽송을 돌다가 이제 한 2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송을 도는데 믿는 가정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계획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새벽 4시쯤 되었는데 4시쯤에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무당이 구슬을 하고 있는 그 집에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인 줄 모르고 이 전도사님이 20여 명 되는 청년들과 함께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안에서 쿵닥거리던 소리는 멈춰서고 한 명이 그냥 얼굴이 하얗게 찔려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집주인이었습니다. 집주인이 하는 소리 이거예요. 굿하는 집에 웬 찬송이요. 굿하던 두 사람이 징치던 사람도 쓰러졌고 굿하던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누구 집 망하는 꼴 보려고 찬송하는 것이요. 그냥 웃을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악한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의 입술에 찬양을 통하여 영적인 권세를 다시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죽었던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찬송은 우리가 모두가 신앙적으로 청결했을 때 다시 깨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풍사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찬송 인도와 함께 여객선 타고 여행하던 중에 센키라는 여행자가, 이분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지었던 작곡가였던 찬양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찬양을 작곡했던 센키라는 분이 여객선을 같이 탔던 이 여행객 가운데서 발견해서 신문지상에 이렇게 많이 유명세를 탔던 이 센키라는 분이, 센키 선생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혹시 남북전쟁 당시에 참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네, 저도 그때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군이었고 당신은 북군이었어요. 누군가를 겨냥해서 총을 쏘려고 방아쇠만을 달기는 그런 찰나에 당신의 이름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입에서 이런 목조가 흘러나왔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찬양을 들을 때 방아쇠를 당길 수 없고 거기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들렸던 그 찬양은 내 마음을 멈춰서게 했고 당신에게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신은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들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내가 불러내는 이 찬송 한 구절은 내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이들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신세탄해가면서 신을 벗어서 땅바닥만 치고 있었다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가 왕이지만 자기의 처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어느 왕이 자기의 수술의 모든 차통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는 이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할 수 있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이 군사를 이끌어야 할지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찬양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거쳐가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회복하여 문제를 뛰어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 오늘 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아니 전쟁통에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며칠이나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3일이나 걸렸다고. 전쟁통에 나오는 적군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리치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미 이제 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 살채비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은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나 잘 살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모든 것에 전쟁에 패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싸울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전리품을 다 수고하여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물질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읽었던 말씀에 30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때는 걱정과 염려였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가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결과를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되어질 것을 믿고 찬양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